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새 직분을 믿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왕의 직분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있습니다. 이 새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새 직분 중에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레위기서는 전체가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는 분도 있겠죠. 이 제사장은 죄를 지은 개인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주관하고 집도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예배를 집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일 한 개인이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으면 이 사람은 흠없는 암염소나 또 다른 양이나 이런 것을 끌고 가가지고 거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제단 아래 이렇게 뿌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생각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째요? 1년에 한 차례 전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의 1년 된 죄를 대속하게 된다. 그날을 보고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꼭 피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왜 피를 흘려야 되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 말하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치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알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제사를 다 지냈어요.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짐승의 피를 흘려 죽임으로 내가 지은 그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전체 백성이 보는 앞에서 흠없는 양이나 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 죄를 이 짐승에게 넘깁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깁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 짐승을 어떻게 돼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 1년 된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나의 죄뿐 아니라 이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림자요 또 예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이 제사법은 뭐죠? 하나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집니다. 그림자가 있으니까 뭐가 올까요? 이제 실체가 오는 것입니다. 진짜 참 제사장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오신 분이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는 뭐죠?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오셔가지고 뭐죠? 우리 죄를 위하여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리셨다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왜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 짐승들은 또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친히 뭐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뭘 드릴 것이 없다고? 이제는 제사를.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때문에 다시 소 잡고 양 잡고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구파에서는 회개할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무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 잡고 양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지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가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소나 양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를 지내게 되면 백성의 1년 된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히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단순한 그의 죽으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죽음도 될까요? 우리의 죽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양이나 소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물이 안수하고 그를 피를 내게 되면은 내 죄가 이 양에게 증가되어서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뭐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죽으심은 단순한 그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그 옛사람은 죄에 대한 죄의 몸인 그 옛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뭐죠?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뭐죠? 이걸 안 믿으면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죠? 우리의 모습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별로 뭐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전에 자기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뭐죠? 많은 교인들이 이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어버리고 우리를 뭐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다고 판결하시면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요?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어렵게 하려고 선행도 하고 공덕도 쌓고 수행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뭐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요? 늘 어렵게 되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고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금식기도도 하고 뭐 산에 올라가고 막 장기적인 그죠? 수행도 하기도 하고 고행도 자기를 몸을 쳐서 죽인다고 고행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죄가 없으실까요? 한 해보세요. 되는가? 왜 안 될까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안 돼요. 좀 있으면 뭐요? 다시 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죠? 자기 기준으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의다. 무슨 의라고요? 자기의. 인간의 의다 말이에요. 인간의 의.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의만 인정이 될까요? 하나님의 의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의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누구의 의로만 어렵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만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바른 일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판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 누구를 어렵다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어렵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은 판결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렵다고 할 때 어렵다 할 때 그 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여기서 의는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 그래요. 이는 법적인 용어인데 뜻은 뭐냐? 디카이오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롭다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요?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제사함 받아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어렵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참수한다는 건 뭔 말이죠? 네, 죄를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소한다. 고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뭐죠? 하나님은 뭘 보시고 판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참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뭐요? 어렵다. 디카이오스. 무죄 판결을 땅땅땅 때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안 믿습니다. 그죠? 잘 안 믿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잘 안 믿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인은 맞지. 근데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대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천국에 가죠? 의인이 천국 갑니다. 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요? 그분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교회 다니도 흔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무엇에 속는다고요? 왜 속을까요? 사람들이? 왜 속을까요? 자꾸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속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과 자기 모습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죄요. 여전히 죄 짓는 자기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 모습 보니까 여전히 죄인인 거죠. 네, 여러분, 그는 속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뭐요? 우리를, 그래, 너는 어제까지 지은 죄는 내가 사해줄게. 내일부터는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제가 아닌 거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내일 지을 죄도 여러분 다 아시고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니까.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뭘 한다고요? 자기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로서는 절대로 여러분은 깨끗게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만 여러분은 뭐요?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이를 못 믿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은 안 믿고, 이게 법이잖아요. 법은 안 믿고 자꾸만 뭐요? 자기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점점점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됩니다. 그럼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점점점 의인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뭐요? 점점 더 어렵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 믿어지니까 죄요.
늘 교회는 다니지만 죄의 손으로 다는 거예요. 늘 죄에 묶이게.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맨날 회개하다가 불다가. 아니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인은 맞는데 우리가 어렵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믿으면 죽음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안 믿으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다 말이에요. 왜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믿으면 죽음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믿으면 왜 죽음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한다니까. 근데 좀 더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심겨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왜 그렇죠? 그 말씀 속에, 그 복음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 했어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나니.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심령 속에 심겨지면 그 사람은 뭐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는 이 말씀이 뭐요? 내 심령 속에 새겨진다. 내 심령 속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이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오신 이후. 옛날에는 뭐죠? 구약성경은 그림자였잖아요. 하나의 모형이 있잖아요. 예표였잖아요. 그런데 뭐요? 실체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이 뭐죠?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 사람은 뭐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라 마라 이렇게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사망이에요.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 어째요? 자연스럽게 그냥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까요? 안 믿는 자는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믿는 자는 뭐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습니다. 그죠? 두려워할지니.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러분 중에도 저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지금 복음을 들었고 있잖아요.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아요. 믿음과 하나가 되진다.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들어도 그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들리지 않으면 저주다는 거.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대답을 안 하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세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면에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는 틀림없이 몸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생명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여자들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서 일어난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반응이 오는데 가장 먼저 뭐가 올까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겠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하나도 안 기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무덤덤하다. 나는 뭐 아무런 느낌이 없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도 아무런 별로 그 사람은 뭐죠? 이 복음이 안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춥니다. 놀라운 진짜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과 문제에서도 해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 죄의 문제에 시작되거든요. 죄가 뭐요? 근본이에요. 문제의 근본이다 말이에요. 근본. 이 근본이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리면 마귀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질병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질 때
내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냥 무덤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좋기는 하지 뭐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내면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거나 또 하나는 뭐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 적당히 뭐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 우리 죄를 십자가 돌아가셔서 나를 깨끗게 해줬다고 하니 뭐 감사하기는 하지. 이 정도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죄인의 대명사라고 했던 삭개오 알잖아요. 삭개오. 그죠? 세리.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이 말이잖아요. 이 복음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다. 물론 전 재산 아닌데 거의 절반 그리고 변상까지 다 하면 거의 전 재산을 바친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가 주님을 만나서 창녀에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유로 뭐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분은 큰 죄인이고 우리는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바르게 살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오히려 우리가 더 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말씀의 빛이 안 비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의 빛이 제대로 안 비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요. 뭐 그렇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것은 뭐죠?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자기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23장 우리 찬양 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는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나 지식으로 이 복음을 알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개되나요? 나에게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구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자주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다음의 문제예요. 이 복음이 내게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냥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달라.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꼴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뭐 금방 믿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적이 없다. 그런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된다고. 다른 거 기도하기 전에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